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지금 곧 던지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건져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더욱 또렷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마음이 더욱 열정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더욱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으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한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유와 재활훈련 받으시고 안정을 취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치유를 얻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옵소서. 뼈가 잘 아물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어그러진 부분들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나쁜 병균, 나쁜 세포, 나쁜 세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체 속에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회복의 능력이, 강건함의 역사가 우리 환우들의 영혼과 육체 속에 충만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각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을 감당할 때 집중하며 지혜롭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결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건강 지켜주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며 집중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꿈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학업을 통해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간절히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모든 준비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 성숙하면서 평생을 주님을 경외하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붙들린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하나 잘 풀어 헤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합니다. 계획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열리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물건을 나누는 것, 신뢰를 쌓는 것,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함께 꿈을 나누면서 같이 계획을 세우는 시간들, 거래하는 것, 계약하는 것, 또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 공사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각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터 속에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잘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옳은 것을 찾아가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젊은 세대들 가운데 또 다음 세대들 가운데 믿음의 화랑이 있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욱더 쓰임받고 우리 교회와 사회를 세우고 섬기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총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달을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달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어서 희망이 넘쳐나고 믿음의 성도들로서 마음껏 쓰임받는 새로운 한 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입니다. 61장 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2절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희년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언어가 요벨입니다. 요벨. 본디 뜻이 숫 양의 뿔,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속죄일에 1년에 이제 7월 달에 속죄일이 있는데 그 속죄일에 뿔 나팔을 불면서 지금서부터 자유다 선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스라엘 언어로 세나트 하요벨, 뿔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이 요벨을 영어에서는 주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빌리는 환호하다, 크게 박수하다, 기뻐하다 라는 뜻입니다. 나팔 부는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환호하고 기뻐했다라는 의미로 이 요벨, 구약성경 언어로 요벨을 주빌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요벨로 할까 주빌리로 할까 하다가 결국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분들이 적절히 활용해서 이 요벨을 희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희년, 기뻐하는 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벨, 주빌리, 희년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희년이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희년할 때 희자가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희자의 한자어가요, 왼쪽에 신,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부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기뻐한다라는 뜻의 부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엮여서 기쁠 희자가 된 겁니다. 희년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쁜 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절묘한 표현입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제대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의하면 희년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희들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희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하라고, 더 깊이 받아들이라고 한자말이 포함된 이 한글, 훈민정음이 섞여가지고 잘 표현한 단어,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구나, 과거에도 이끌으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원래 뜻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해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배경에 희년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이 바로 이 표현이 있습니다.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고 지키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7번 지키면 7, 7이니까 49년 아닙니까? 이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주고받은 빚을 탕감하는 해입니다. 노예를 해방하는 해입니다. 내가 노예가 됐다든지 내가 누군가를 노예를 삼았다 그러면 그 노예를 해방하는 해입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빼앗고 빼앗겼던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조상 대대로 가졌었던 그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해입니다. 한마디로 희년, 모든 것을 리셋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이 초기화, 리셋하는 해입니다. 사회적 해방을 선포하는 해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하고 이 출발선에 다시 세우는 해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희년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 땅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은 내 땅, 저 땅은 네 땅, 뭐 이렇게 막 땅의 소유권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명쾌합니다.
온 세상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땅을 잠시 빌렸을 뿐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과거 분배해준 땅이 있게 하셨는데 그 땅을 각 지파가 다시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땅을 새로이 경작하라 라고 명령하신 날이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영구히 서로 팔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토지는 다 내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연결해서 인간의 탐욕에 경정을 울리시기 위해서 희년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난 4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인의 것을 탐해서 빼앗은 행동에 제동을 거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했던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적극적으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하라. 일종의 패자부활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다시 너희들의 탐욕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출발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희년은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참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9년째가 안식년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니까요. 그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러면 안식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없고요. 희년도 다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연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뭐 먹고 삽니까? 당연히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실 때 6일째 되는 날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2배로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유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스러 다니지 말라고 안식일치까지 이틀치를 꽉 채워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25장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은 거죠. 하나님, 2년 동안 농사 못 지으면 우리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걱정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제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만들겠다. 약속하십니다.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만드시겠다. 안식년 첫 해, 다음에 희년, 그러면 51년째 되는 날 심으면 그 끝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안식년 바로 전에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섬세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에게 반드시 먹을 게 눈앞에 있어야 돼. 3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그걸 기다려?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면 희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어떤 경제적인 계산을 하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분께 믿음을 갖고 지키는 신앙적인, 영적인 활동이 희년을 선포하고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학자 간에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년 못 지켰다. 어떤 사람은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때그때마다 지키는 시간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50년이 아니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또 지키는 모습이 있었다. 다양하게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왜 이런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구원자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보복의 날, 여기서 보복의 날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을 표현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려운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아픈 현실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슬픈 자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현실 속에 푹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건져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하게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졌고, 오늘 본문은 그 희년을 근거로 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인도, 사랑을 구하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매일 날마다 내 평생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더 충만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계속 있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짐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이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슬퍼할 때에 성령께서 위로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